그래서 오늘 지금 이 차례를 보시면 약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행위를 해도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성불하기 굉장히 쉬운데 우리 보통 알고 있기로 성불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음에 근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상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그 생각을 경엔 그렇고 우리가 하는 거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성불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해서 풀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이제 끝까지 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대사고의 전환이랄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0쪽에 30항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지금 나도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 본성품을 따라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말하노라. 사리불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승과 갖가지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사리불이여, 시방세계에는 이승도 없거든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불이여, 부처님이 5가지 흐린 나쁜 세상에 났으니 이른바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사상의 흐림, 명의 흐림이니라. 사리불이여, 겁이 흐린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의 번뇌가 많고 간탐하고 질투하여 나쁜 근성을 이루었으므로 부처님들이 이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하느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승을 쭉 해서 다른 경에서 법화경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경에서 오랫동안 삼승을 깨달으면은 열반을 얻는다, 성불한다 그랬는데 왜 여기 와서 지금 삼승은 그때는 방편이었다. 일승을 해야 성불할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의심이 이제 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사리불이 그 부처님은 5가지 흐린 나쁜 세상에 났어요. 오탁악세. 위에 이렇게 61쪽 맨 위 첫째 장 보면은 제불이 추로 오탁악세 하나니 소위 겁탁. 겁탁은 이제 아시죠? 그 겁의 세월. 세월이 이제 탁한 거죠. 흐린 거죠. 흐린 세상. 이때는 뭐 재난도 많고 인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겁탁이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겁탁 세월이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월이 좋아서 일도 잘 되고 뭐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애들도 합격하고 뭐 병도 안 나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다가 이 겁탁 시대에 오면은 자꾸 변질이 돼요. 어제까지 잘 된 일이 오늘 안 되고 또 예상했던 일이 또 사고가 나고 이게 개인적으로 봐도 그걸 겁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리고 나쁜 세상 오탁악세가 이 우리가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유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여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탁이죠. 그 다음에 번뇌탁. 번뇌가 많죠. 탐진치가 많아요. 탐진치가 많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 욕심이 많고 치가 많고 진, 성내고 치.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중생탁. 중생탁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비심이 없어지고 남의 어려운 걸 봐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 자비심이 없어져 버리고 또 남이 즐거운 일을 보면은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이런 게 중생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희심이라 그래요. 수희심. 딸을 수에다가 기쁠 희, 마음심.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중생탁입니다. 그 다음에 견탁. 견탁은 이제 보는 관점과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보다가 오늘 다르게 본다든가, 그 다음에 사상이 달라지고, 명탁. 명탁은 이제 목숨이 짧아진다고 그랬는데, 지 생각으로는 사람의 목숨은 옛날보다 지금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고 바라는 목숨이 짧아졌다.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목숨이라는 거는, 이제 명탁이라는 거는 그 누구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현상계에서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탁은 뭐냐? 사람이 다 짧게 생각하고 짧게 사는 그것만 중점으로 안다는 거죠. 예.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짧게 뭐 굵게 뭐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에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오타각세에 내가 그 탁한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일승을 얘기했는데 일승을 나누어서 삼승부터 먼저 말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리부리여 만일 나의 제자로서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얻었노라 하는 이들이 부처님 열애가 보살만을 교화하는 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니라. 또 사리부리여 이 비구 비구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어 최후의 몸이 되었으니 마침내 열반에 이르리라 하고 다시 안욕 따라 삼백삼부리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무리는 모두 뛰어난 채 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아라한을 얻고도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옳지 아니하니라. 다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없을 때에는 제외할 것이니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 이 사람이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나면 이 법문을 결정코 통달하리니라.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라. 부처님 열애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나니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일불승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아라한이라든가 뭐 비구라든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재촉하시거든요. 그래서 증산만인 얘기를 해요. 증상만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그 다음에 수자상, 이걸 갖추고 우리가 사상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상, 내가 해야지, 내가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인상, 우리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 자연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 편이 최고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열이 되죠. 나와 너를 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뭐 부처될 자격이 있나? 난 중생으로 끝나 어리석은 그런 지위에 있어, 그런 자리에 있어.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낮춰오는데 우리가 부처인데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은 나는 내일 모레 죽어도 나는 오래 살 거야. 뭐 이런 수자상, 목숨에 대한 애착, 이게 수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버려야 이제 성불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요, 62쪽 위에 보면은 끝에서부터 세 번째 한문경 보시면 소이자하오 불멸도 후에 여시 등경을 수지 독성 해의 자는 시난득이니 야구 여부리면 어차법 중에 편득 결렬이나 해가지고 여기 해의라고 나왔어요. 해의. 수지 독성 해의. 근데 다른 데는 수지 독성 해설하네요. 근데 여기는 해의라고 나왔어요. 이때 의는 이제 옳을 의가 아니라 뜻의자입니다. 그래서 해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을 통해서 진실상을 찾아내는 걸 해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해서 하는 거와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품에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다 모든 걸 자기가 깨달은 걸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여유롭게 다른 품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방편품에서 본인이 깨달으셨던 것을 몽땅 다 여기다 쏟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유일한 사구계가 이제 이 방편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일심신해라고 되어 있어요. 63쪽을 보면 첫째 줄에 일심신해, 한 가지로 믿어서 이해한다. 즉 신과 해가 있어요. 신과 해. 그러니까 믿어서, 믿음이 첫째고, 부처님 말씀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에 믿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방편을 가지고 진실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신해인데, 믿음이 있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사교에 빠집니다. 자기 치우쳐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뭐 어떤 종교 믿으라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지하철에서 떠들고 하고, 그건 자기 믿음이 강한 거, 자기 믿음이 강하고 그런 거지, 남한테 하면 이게 이제 공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한쪽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잘하는데, 경해석이나 이런 거 남의 말은 이해를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진짜 이제 이것도 교주 같은 거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 빠지죠.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잘 7만 자 가까이 되는 69,384자를 잘 이해하고, 누가 뭘 해도 척척 그건 무슨 품에 무슨 말이 하고 척척 해설할 수 있는 사람과, 이건 모르는데 믿음이 강해요. 그러면 누가 성불을 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성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우린 믿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과 우리 스승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솟아나오는 게 다릅니다. 자기 믿는 정도에 따라서 해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비구나 비구니로서 뛰어난 채 하는 생각을 가졌거나 우바세로서 교만하거나 우바이로서 믿지 않느니 이와 같은 사부대중들은 그 수요 5천 사람, 제 허물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계행해도 잘못됨이 있으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느니 이런 잔꾀 가진 이들 다 나갔으니 대중 중에 지게미로서 부처님의 위독 때문에 갔느니라. 이 사람들은 복이 적어서 이 법을 들을 수가 없나니 이 대중 이제 지업이 없고 오직 고갱이 뿐이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부처님들 얻은 법문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 위에 말씀하나니 중생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일 갖가지로 행하는 도, 그러한 욕망과 성품, 전생이 지은 착하고 나쁜 업,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은 말과 방편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수다라를 말하고 가타와 본사도 말하고 본생과 미중이며 인연도 말씀하고 비유와 기하며 우바제 사경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보면은 9가지 내지 부처님 말씀할 때 12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법화경에는 9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9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내용을 9가지로 나눠서 이 법화경에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64쪽 이렇게 보시면 위 보세요. 중간쯤 보면은 언사 방편력으로 영일체 일체 환희하게 하며, 내가 방편을 가지고 언사 방편을 가지고 모두를 다 환희케 했는데
때로는 혹설 수다라를 얘기도 하고, 이 수다라라는 게 뭐냐면 산문체로 된 경입니다. 왜 산문과 운문이 있잖아요. 산문은 설명하는 체로 돼 있고 운문은 시책으로 돼 있죠. 이 법화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문과 운문으로 돼 있죠. 예? 그 다른 경우는 운문이 없어요. 근데 이 법화경에 와서 그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다시 시로 4자 내지 5자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법화경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선 산문체로 내가 얘기도 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가타로도 얘기했고, 가타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전의 1절 끝에 나오는 아름다운 어귀를 써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공덕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죠. 아, 부처님의 말씀은 참 지당하고 참 거룩하십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가타예요, 가타. 그럼 두 개죠. 그 다음에 본사도 말씀하세요. 본사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과거 생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 법화경에는 본사에 대한 게. 야광보살 본사품이 있잖아요. 본사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7품에 묘장엄한 본사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본사로도 얘기해요. 그럼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본생으로도 얘기해요. 본생은 부처님의 과거를 얘기하죠. 부처님의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나는 500세 중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상불경 보살품이 나중에 자기의 과거라 모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상불경 보살 4개. 그 다음 미중유도 얘기해요. 서품에 보면 미중유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미중유도 있죠. 그럼 5개죠. 그 다음에 인연으로도 얘기해요. 화성유품은 뭐 인연법을 얘기한 거죠. 네? 인연법, 마가서법하고 이제 너는 나와 인연이 있는데 어느 정도 깊은 인연이 있냐? 뭐 먹을 갈아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서 먹이 다 떨어졌다면 삼천대천 세계에 먹을 갈아서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인연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비유 있잖아요. 우리 비유 많이 했잖아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또 다음 3장이 비유품이에요.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야로도 말씀하세요. 기야. 이게 뭐냐? 개송으로 말씀하세요. 개송으로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바제사경. 우바제사경은 뭐냐면 교리 문답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질문하고 제자가 대답하고, 아니면 저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서 하고, 그 논의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9가지로 말씀하시는 거를 구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부법. 9가지 법. 나눈 법이를 얘기해요. 근데 84,000 법문에는 이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가 더 있어서 12가지로 말씀하세요. 그게 12부경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화경에는 이제 9가지로 얘기했는데 내가 9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둔한 사람 소승을 좋아하고 나고 죽는 일에 탐을 내어 한량없는 부처님 만나도 깊고 묘한도 행하지 않고 모든 고통에 시달리거든 그들에게 열반을 말하느니 이런 방편을 마련한 것은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하며 너희들이 성불하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노라. 내가 그런 말 아니한 것은 말할 때가 되지 않은 탓이 지금 때가 되었기에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 구부경, 지금 말씀은 9가지 구부경 말하면 중생의 성질을 따른 것이니 대승에 이르는 근본을 삼으려고 이 구부경을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승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대승에 와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한 제자들한테 9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방편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니들이 부처의 지혜에 들을까 하는 것이고 내가 전에는 이 법화경 얘기하기 전에는 한 번도 성불의 소리를 안 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들이 성불이라고 얘기한 그때는 내가 방편이었다.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예전에 사제법을 얘기하거나 생로병사를 얘기하거나 성문을 위한 가르침이죠. 12년법, 벽지부를 위한 가르침 얘기하거나 보살을 위한 가르침, 육바라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방편이었다. 일승이 아니었다, 그건. 그걸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편은 뭐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일승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 해석을 잘 알아야 이 진실상, 실상을 아는데 방편은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지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도 스님 중에 방편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직접 얘기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스님이나 법사가 있는데 방편으로 슬쩍 얘기해도 그냥 그걸 따르는 데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스승님 방편이 여기 넘어가면 우리 땅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드렸죠. 저기 가면은 그 땅이 있는데 한 2,000평 되던가요? 이렇게 여기 이 사람 그 지나가면 땅이 있고 지금 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 때 대보사님께서 그때 대보사님이셨죠. 그럴 때 그걸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자 그랬더니 그 신도에서 반대했습니다. 왜? 값을 2배를 달래 시가에. 그러니까 반대하시니까 알았다 그러고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후에 오시더니 야, 그 땅에 명당이 3군데나 있어. 거기다가 부모님 모시면 9대손까지 발복을 한다. 그날부터 이제 신도회장이 정 어느 분이신데 탁 해가지고 금세 샀어요. 달라는 거 다 주고. 그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딱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어느 스님은 그런 말씀에서 신도들이 탁탁 움직이는 말에 힘이 있고 어느 스님은 100마디 해서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편역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방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역자를 써가지고 방편역 이 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방편과 방편역은 다릅니다. 방편은 하나의 이제 진실상을 찾아가는 그런 도구나 마찬가지고 방편역을 그것을 움직이는 힘, 그게 방편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손을 키울 때도 그 방편을 쓰잖아요. 방편. 근데 그 힘이 있는 부모는 애들이 잘 따를 테고 힘이 없으면 그저 뭐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고 난 내 멋대로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쪽 하나 둘 셋 넷 이게 보면은 이 5째 줄 보면 소위 미중유설은 설시 미지고요. 그 다음에 금정 시기시 일세 결정설 대승하노라. 금정 때가 된 줄 알아야 지금이 때가 됐기에 내가 얘기하노라. 그전에는 내가 일승이 얘기 안 했다. 예? 그전에 안 했는데 지금 때가 됐어. 이게 뭐냐면 불교 용어로 시절인연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절인연이 있죠? 이건 완전히 순전한 불교 용어입니다. 시절인연은 뭐냐면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제자할 때 스승이 이제 이게 깨울 때가 됐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부가 됐네 하면은 이제 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수기를 내리고 계를 내릴 때 소위 그 병아리가 이 알 속에 있다가 이제 20일 후에 탁 나올 때 안에서 이 병아리가 한쪽을 쪼고 바깥에서 애미가 도와줘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줄탁동시라 그럽니다. 줄탁동시. 동시에 줄탁, 탁 깬다는 거예요. 안과 밖에 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시절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하루 만에 21하루라는 건 37일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8품 보현보살 권발품 외우고 보면은 37일 기도를 하고 37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 있는 건 뭐예요? 37일 기도예요. 왜? 그때 보현보살이 나오는 거야. 만약 100일 기도가 더 힘이 있다 그러면 100일 기도라고 그랬겠죠. 근데 37일 기도라고 그랬거든. 그때 내가 너 한 개의 송, 한 귀절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6 흰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를 타고 나와서 너 모자란 걸 채워주겠다. 그리고 보현보살님이 약속했어요. 우린 경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 있는 게 근데 37을 못하니까 7일 기도하고 3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탑돌이도 사실은 21바퀴를 돌아야 되고 이 절도 21번 해야 돼요. 최소는. 어느 스님은 뭐 3,000배를 하라고 그러셨지만 우리 그냥 부처님께 3배 하는 건 옛날에 대법사님 계실 때 그분의 방편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3배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소 뭐래요? 대법사님은 9배 하라 그랬어요. 9배. 부처님께는 최소 9배 해라. 바쁠 땐 3배고 하지만 9배 해라. 그래서 우리 지금 현불사에 가서 산신각에 가서 할 때는 몇 배 해요? 18배 하잖아요. 예. 9배, 9배 2개 하네요. 2배. 예. 18배 거기는 왜? 동서양을 다 어우르는 그 산신각이니까. 그 산신이 다, 온 세계 산신이 다 모인 데가 우리 산신각의 현불사.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을 편하게 하려면 그 산신한테 잘 보여야 되니 거기다 정성을 해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반편역으로 해서 구부법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시절 인연인데 그 시절 인연은 우리 불교에서 어떤 소리냐면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 첫째가 순현업. 이게 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업. 내가 이제 말과 마음과 행동, 말, 행동, 마음으로 흥하는 것이 업 아닙니까? 직업할 때 그 업, 내가 한 거죠. 그 업의 순현업은 뭐냐 하면 지금 해서 지금 받는 거, 내가 현세에 받는 거, 지금 저지르고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과응보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지금 받는 건 뭐냐면 지금 아침에 뭘 이렇게 해서 저녁에 받는 것도 있지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걷는 거, 이거 지금 받는 거죠. 또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합격하는 거, 이거 지금 해서 지금 받는 거예요. 다음 생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현업이고, 그 다음에 순생업이 있습니다. 날생자 써서. 순생업은 뭐냐 하면 지금 과거의 인연을 맺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또 지금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다음 생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한 생을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만나고 형제가 만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부부라는 것은 과거의 인연을 맺어서 현세에 만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또 뭐 형제나 뭐 다 마찬가지죠. 친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과거에 인연이 있어요. 처음 제가 이제 85년도에 여기를 오니까 그 점심 같이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전생에부터 법화 공부 같이 했어. 요법 땅에서. 그때도 내가 가르쳤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인연을 맺어서 다음 생에 인연 부부가 되거나 형제가 되거나 친구가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순생업입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선 지금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덕 쌓는 거는 뭐 재물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일에 대해서 크게 사람을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든가 뭐 이병철 씨 같은 사람, 지용철 씨 같은 사람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그걸로 해서 수십만 명이 살잖아요. 그 공덕 크게 쌓는 거죠. 그 우리 소시민으로 쌓는 건 뭔가 바로 이 법을 자꾸만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주위에는 전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도 뭐고 하고 만나면 이제 카톡이니 뭐니 전부 경하는 기도식 메일을 보내요.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성경에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기도문에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여기도 좋게 하라는 얘기다. 그래, 맞다. 근데 그거는 우리 경에 있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하늘은 소위 우리가 천당이라고 그러는 거는 정토다. 서방 정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토, 깨끗한 그런 데인데 그것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자꾸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하느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다. 여기서 정토가 이루어지라고. 그러면 어디가 정토냐? 하늘이 정토냐? 여기가 정토냐? 자기는 하늘이라 그러죠. 여기가 정토다. 여기가. 왜? 여기가 정토인데 이거를 부정하면 정토가 없다. 네 마음에 꽃이라는 게 없으면 바깥에 꽃이 보이질 않아. 근데 네 마음에 따뜻한 꽃과 아름다운 꽃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그게 일체 없어봐라.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죠. 성경에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우리 법화경에 다 있어.